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10개로 알려진 대표적인 계명,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관한 것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그들을 시내산 근처 광야로 인도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머문 시간은 대략 1년여 정도가 됩니다. 1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머무는데 이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불러 올리시는 장면이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행여나 불행한 일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모세와 아론에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 문헌을 그런 어떤 그 성경의 그 고고학적인 면에서 문헌들을 살펴보면 모세는 무려 1년여 되는 이 시간 동안 무려 8번을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험한 산입니다. 가시나무들이 있고 커다란 바위들이 있는, 그래서 돌산이기도 한 가시나무와 떨기나무들 있는 이러한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2300m가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도 높고 백두산보다는 조금 낮은 그러한 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산을 8번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한 번 올라가면 여러 날 있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8번을 1년이라고 하는, 거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8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을 올라가는 것이 모세가 뭐 중턱에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산 정상 근처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저녁 때 되면 내려옵니다. 이런 일을 8번이나 반복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그 경계선이 활성화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산 정상에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또 나팔 소리들이 들리고 또 안개가 자욱하게 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불만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진노를 받아서 멸할 거야. 하나님께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건지 그것을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겁먹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전하라 라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또는 그들에게 있어서 올라가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임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진노하여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홀히 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조금 조심하여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하심에 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더 이상 겁내고 두려워 떨만한 그러한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십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율법과 조금 다른 그러한 면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웃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이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미니멈,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십계를 받기 위하여 모세는, 또 율법을 받기 위하여 모세는 8번을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험한 산입니다. 참으로 오르기 힘든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8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억지로 올라갔느냐, 아니면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야 됐느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 8번의 오름에 있어서 단 한 번의 불평불만도 없이, 그것도 아주 기를 쓰고,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기를 쓰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고요, 내가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내색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기를 쓰고 올라갔습니다. 왜 기를 쓰고 올라갔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관통하는 주제, 전체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구원사상,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사상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번을 통하여 모세가 8번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신학적으로는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증거물을 남기도록 하셨는데, 그 증거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계라고 하는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2번에 걸쳐서 이 돌판을 주십니다. 물론 돌판 중에 먼저 받은 돌판은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돌판을 받게 되어지죠. 다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만나와
이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면 2가지가 들어가 있고 어디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까지 3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안에 그 2 돌판을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이 있고 자기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께 진노를 입을까 두려워서 모세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말하고 항상 행동하는 것 그것에 관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면 가리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가리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는 심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나머지 6가지, 나머지 7가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의 2 돌판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그 정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열심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알면서 모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실수로든 고의로든지 간에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다가도 제사를 드리다가도 이웃과의 죄와 허물의 생각이 나거든 그것을 놓고 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내산 언약을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와 허물이 있거든 우리는 그것을 참회하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단되었던 제사를 중단되었던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후대에 널리 알리라고 그 증거물로 두 돌판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놓아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있어서 삶의 중심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의 중심에 있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놓여 있는데 우리의 행동은 그것과 상관없는 그 증거 두 돌판이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삶을 하루하루 어떻게 바꿔가는지 어떻게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바꿔주고 있는지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방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